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그 기록된 문자 넘어 있는 그 실상과 본질,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 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또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 직장, 사업체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위해서 다스려지는 것들이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들을 귀 있는 눈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저들의 삶의 많은 상황과 환경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들의 한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사건과 문제입니다. 수단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우리가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상반절까지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몬을 낳고 에스몬은 남을 낳고 남은 아다비를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악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대한 그 주된 대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말씀을 쓸 때 다른 여러 가지 것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족보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28장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떠한 부분에 보았듯이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이 실제 그 당시에 쓰였던 단어들하고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 단어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언어와 표현들이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족보에 대한 얘기를 딱 하면 그냥 왜 하는지를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길이 돼서 제사 드린다 했을 때 그들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자기 부모를 귀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들 개념으로서는 그냥 제사를 지낸다라고 구약의 어떤 성전 예식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듯이 그런 문화적 갭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되는데 그 설명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너무나 그 방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라 했을 때 그냥 우린가 두리모로 그냥 그 전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안에 스토리는 어떤 것들이냐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이제 묻는데 그 대제사장 뒤에 누가 왕이 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지성소의 휘장 앞에 지성소 하나님 인자의 영광이 있는데 그 빛이 그 대제사장의 12지파의 그 보석에 비춰져서 그 휘장 가운데 글씨가 딱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흰돌 검은 돌 이거 갈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성소 휘장 앞에 서서 이 전쟁에 물을 때 어떠한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보석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게 반사가 되어져서 그냥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쓰여지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은 이 쓰여진 글자를 뒤에 서 있는 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은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런 세대 안에나 그 수천 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 하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된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말하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들의 삶에 있어서 말하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그 사복음서에서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이 병자들이 외치는 거야. 소경 바디메오도 그냥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 이러기 아니고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런 말들을 붙였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주고 있는 우리가 이제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18장 우리가 16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8장 16절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일어나서 수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하자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큰 나라를 창조하겠다는 이와 같은 것을 18장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18장에는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대비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 공존하는 악과 공존하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악과 악행을 저지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이 족보라는 이와 같은 일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이나 족보는 우리가 이해할 때 혈통적인 것에 대한 것들이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혈통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죠. 족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에 대한 이 부분들은 단순히 혈통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범위를 얘기한다고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세우는 하나님이 나라라는 이와 같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나라가 혈통적인 이 한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와 같은 여정들 가운데 이 이삭과 이스마일이라는 이 존재 자체에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일도 이 족보에 들어오는데 그것에 혈통인데 불구하고 그 족보 안에 넣지 않죠. 하갈의 종을 통해서. 그러나 이삭을 통한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도 에서가 장자임에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혈통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행하는 이 여정 안에서 전혀 다른, 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라는 이 여인들이 들어오는 것들로 봐서도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단순히 혈통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혈통적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범주 자체를, 범위 자체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사는 그 모든 카테고리 안에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가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전혀 아브라함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을 때 이 이방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부분적 계시 안에서 보여주는 것은 혈통적인 것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택함 입은 자들의 삶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손과 족보에 대한 이 마태복음, 마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단순히 혈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혈연을 뛰어넘는 이방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도 그 택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누구? 레이나 시몬이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는 이 언약이라는 할례를 잘못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147세에 이 두 지파를 아주 저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430년 뒤에 그의 족보에 걸맞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시몬 지파는 그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그 모세가 40년의 임자와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시몬 지파도 최소한 어떠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분을 선택을 못 받을지라도 최소한 이 40년의 모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40년의 영광과 임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인 모세를 통해서 이 축복은 시몬 지파가 빠져버리고 그들이 여전히 22,200명이 남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지만 그들의 땅을 분배할 것이 없는 거죠. 임의적이 한 것이 아니라 땅을 다 가서 정탐하고 지도를 그려와서 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는데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그냥 곁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함이 어느 세대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집안이, 그 지파가, 그 혈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제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와 같은 말들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마태복음 1장에서 한 그 본질적인 이유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이 안에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 이후에 43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혈통적일지라도 12지파일지라도 그것은 안 되는 일들이죠. 뭐다? 그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 마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시 우리가 이제 가보면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서의 한 세대가 끝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와 같은 공도와 의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나라가 다윗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루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경륜과 계획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단지 왕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진 말씀들이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다윗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절에 가보세요. 11장. (11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시작.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심. 그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임.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위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에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찜새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새가 함께 있어 어린이 아이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명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가 한 가지에 나서 결실할 거다. 그러면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지혜 총명의 영이, 모략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거다. 말하자면 이새 줄기에 한 싹이 날 건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건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하자면 지금 이 말은 이사야 11장 1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새 말하자면 다윗을 통해서 태어날 이 누군가 메시아가 올 때 뭐가 있을 것이다, 온전한 회복이 있을 거라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새의 뿌리라는 이 다윗 왕이라는 왕을 계속해서 그 사복음서에서 다윗의 왕 예수여라고,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계속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다윗의 자손에서 이새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주의적인 솔로몬과 다윗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래 에덴 동산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6절부터에 대한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짐승이 되었던 어떤 상황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진 것들이죠. 말하자면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 마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 같은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들을 이 족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계속해서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사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까이까 당신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우리까.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여짜오되, 지금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행동을 보고 제자 2명을 불러서 야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내가 헷갈린다. 내가 침례식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았는데 이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니까 가서 물어보라라고 2 제자를 지금 보낸 거죠. 3절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에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우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께 대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조금 더 여기는 7장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7장 18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종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우리가 당신을 일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라매. 그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 우리가 다른 일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 하더이다니. 마침 그때 지금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한지라.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제자들이 왔을 때 지금 소경과 귀신 들린 자와 질병과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시고 그러나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되 너희가 가서 지금 맹인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조차도 헷갈려서 가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요한의 2명의 제자에게 왔을 때 마침 병자, 소경 이런 많은 자를 고치시고 야 가서 내가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너희가 이거 봤니? 이 본 것을 너의 선생인 요한한테 얘기하면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35장으로 가보세요.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목 떴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심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구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무지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것에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에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요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는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려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누려면 시온에서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목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앉은 베이가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겠다. 그때가 되어지면 말은 그래서 구약에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자손 이세 뿌리가 난 그가 오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하나님이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만든 적이 없는 거죠.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 온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 회복이 왔을 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와 같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이 그것을 행하는 자를 보게 되면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가 누구다?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시면 61장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것이 마치 지금 이사야는 61장에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마치 희년 50년 희년째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구약의 희년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실제적으로 갈릴리 가서 인용한 구절이 이 첫 번째 구절이에요.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구약의 제도 가운데서 노예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빼앗긴 땅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라는 이 메시아 사상 안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이 메시아가 오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흑암 가운데 육신 가운데 모든 질병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마귀에게 흠에 갇힌 자를 놓는 일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의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된 것에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 너희 농부 보돈을 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하자면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들의 희년이라고 생각한 이것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아직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자유로워지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회복됐지만 국가적인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시대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61장에 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 그 누군가가 오게 되면 이 희년과 같은 일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한 다윗의 자손인 이가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구약 전체의 얘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27절로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새 두 맹인이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소 하더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맹인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하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숨을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가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왜 소리요? 그가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소경이 안전병이가 회복된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다면 마땅히 당신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맞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온 이새의 뿌리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안진병이가 회복되는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온 것이죠. 12장으로 또 가보세요. 15장. 이 15장 21절과 그냥 2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하게 그러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방인 여인조차도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 이야기는 당신이 그 오리라 하는 이세 뿌린 메시아가 맞다면 내 딸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귀 들린 자를 회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신약 안에서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초자연적인 것은 그 개인에게는 이론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 표적을 행하는 이 세메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로 쓸 때가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 된 이 단어를 이제 기적이라는 두나미스라고 쓰지 않은 두나미스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적 자체가.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을 쓸 때 이 표적이라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같이 표적이라는 세메니온을 쓰는 이유는 뭐다? 그런 물이 포도주처럼 되어지는 나타난 이 현상, 상징적인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다?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한복음에 얘기하듯이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계속해서 지금 12장이나 20장이나 계속 마태복음에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 공통적인 얘기들을 꼭 다윗의 자손이 나오고 난 다음에 표적이라는 얘기들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이들이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표적 보여달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사야서 11장을 알고 있고 이사야 35장을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맞는 그 표적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언가 능력 해내는 것 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란 이 이면적 내용인 당신이 말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뿔이 말하자면 그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증명해 보라라고 테스트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을 때 이 아브람이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혈통적인 자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혈통적인 것을 뛰어넘는 선택받고 택한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그들의 삶 안에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택함을 받은 그들을 뭐라고 그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와 목적들을 이제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손과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의미가 그래서 마태가 이러한 것을 끌고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 표적이라는 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진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생각은 민족주의 정도, 국가적 회복, 다윗과 솔로몬 정도인데 12 제자들도 육신적인 이러한 영광들,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무리들이 다윗 왕조의 대대손손 그 자손만대가 복을 받듯이 12 제자의 시도는 600명의 무리처럼 한 자리 얻으려고 했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패닉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의 황제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한 자리 얻을 줄 알았는데 그 주된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고 나서 그 나라가 단순히 이 육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원죄와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왕으로서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들의 민족주의적인 것에 머물렀던 것들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가 어떤 것들을 이들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에 그것들을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말하자면 지금 마태가 예고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와 같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그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그 원죄와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제 온 나라의 왕으로 쏘게 되어지는 것들을 다시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말하자면 지금 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 했었던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원죄와 사망과 음부에 대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온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이 본질적인 아담 안의 그 죄악의 모든 원죄 사망과 음부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가 부활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완전히 원죄 사망과 음부의 죄로부터 구원되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통치자 대신 왕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계속 묻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받을 때 뭐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해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왔다는 이 말을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다윗 정도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되어진 모든 백성들의 왕이 누구냐면 그 왕이 이제 왔다라고 지금 마태는 얘기하는 거죠. 이 제한적이고 이 한계적인 너희들이 왕을 돌려서 사울로부터 다윗, 지금 심지어는 남북을 나눠서 이 왕들을 줬는데 너희들이 말한 진정한 왕이었느냐? 아니다. 말하자면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실한 왕이 왔다라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도 사여지고 그 죄에서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의 통치가 아브람 정도나 다윗이나 솔로몬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친히 전능자가 나의 왕이 되어져서 이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의 이 타락한 원죄 안에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뽑아냈듯이 이 타락한 이 원죄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브람과 소돔과 고모라와 공존했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 했듯이 제자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것들이 주된 일들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진 그 통치자로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마태는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저나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동일하게 이 죄에서 구속되어진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스마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에서가 될 것인지 시몬이 될 것인지 유다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위로도 되고 엄청난 마태는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에서처럼 그 팥죽 한 그릇에 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거냐, 아니면 그 영원한 것들을 내가 찾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가운데 그 자손의 족보에 들어갈 거냐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마태는 1장에서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마태가 얘기하는 이 족보는 여전히 이 안에 나합이 들어가고 루시 들어가고 이와 같은 다말이 들어간 이방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얼마든지 밧세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죠. 우리아라는 이 햇사람이라는 우리아도 집어넣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람들도 아브람 때도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았던 룻이 되어졌던 라합이 되었던 다말도 그 가운데 그 선조들의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다윗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더라면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선택함에 내가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 이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2000년이라는 이 스토리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연한 안에 80년, 70년, 90년의 삶을 마칠 때 내가 이 족보와 이 계보 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에서로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고 이스마엘과 시몬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시작이 유다처럼 하나님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이 지파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갔는데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연한 안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이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의 축복을 통해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내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마칠 때 내 삶에 대한 이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 삶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내 연한 안에 하나님의 충분한 기회와 공평하신 분이 동일하신 전능하신 분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기회와 공평을 주시는 여러분 앞에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그 순간에는 공의로서 여러분에게 계산할 거예요. 택한 자로서 살았느냐, 택함을 받았는데 에서처럼 아니면 시므이처럼 너희 인생을 살았느냐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 계산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삶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자손만대 천대복을 열 것인지 내가 시몬이나 아니면 에서처럼 내가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지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